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29장의 전반부 모압 언약에 대해서 소개하고 역사적 서원과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9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압 언약이 이스라엘 언약의 대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언약이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저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율법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이 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 지금 읽어주신 이 말씀은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16절, 17절은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18절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19절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6절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출애굽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이집트에서 여러 나라를 지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들, 구약에서 역겨운 것들 할 때는 대부분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역겨운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죠.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봤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어온 여러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극성스럽게 했는지를 너희가 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어떤 표현 하나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해라.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 개구리가 거의 다 된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위치와 상태에 있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까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출애굽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광야 40년 기간도 견디내지 못하고 다 죽어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감사했겠죠. 광야 생활하면서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면 감사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또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안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잘 견뎌냈다, 우리가 잘 해냈다,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16절 말씀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17절과 뭔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라는 17, 16절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17절이 바로 연달아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 둘이 함께 이렇게 묶어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어지는 18절 내용이 그 두 개가 왜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6절은 이집트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1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은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역겨운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은 그냥 형상일 뿐이지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냥 나무 덩치, 돌 뭉치, 은덩어리, 금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둘,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과 이방 신들은 우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능력에 있어서도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민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로 넘어오면 왜 16절과 17절에서 그런 내용을 마치 배경처럼 제시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들 남자, 여자, 가족, 지파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들의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 금속 쪼가리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하고 달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 그런데 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 돌, 은,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겠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전혀 엉뚱한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의 삶이 평안해지고 풍족해질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출애굽 이후부터 주어진 많은 율법 조항들, 계명들, 또 규례들은
근원적으로 이것을 하나를 가리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출애굽 상황, 광야 생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계속 살아남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물 주지 않으셔도 돼요. 만나 주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한 이적을 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젠 풍족하고 평안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 땅에서는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사회였는데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농경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런저런 측면에서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명기는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유목만 하느라 농사는 잘 모르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습니까? 똑같이 밭에 밀, 보리 뿌리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한 가마니밖에 수확을 못하는데 당신들은 10가마니를 수확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바알신을 섬겨서 바알신이 복을 내주셔서 이렇게 풍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바알신을 섬겨볼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전쟁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농사할 때는 바알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모세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끝까지 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독초나 쓴 뿌리, 쓴 열매를 맺는 뿌리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독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표현은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로시 벨라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로시는 유독한 식물, 독이 있는 식물 또는 쓴 것 그런 뜻을 가진 단어고 라나는 쓴 쑥, 독초, 유독한 것, 저주받은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뜻을 가진 명사 2개를 이중으로 사용한 강조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함께 묶어서 읽으면 매우 독한 독을 품고 있는 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로는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쇼레시 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뿌리를 가리키는 단어고 파라는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의미만 놓고 보면 열매를 맺는 뿌리 이 뿌리는 이제 나무 전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실수 이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는 풀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그냥 열매를 맺는 유실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2개가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세번역은 이것을 2개로
독초와 뿌리 이렇게 둘로, 독초 쓴열매를 맺는 뿌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놨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용된 4개의 단어를 함께 묶어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유독한 식물의 열매를 맺는 뿌리 또는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놔두면 거기 뭐가 맺힌다? 독을 품은 열매를 맺어요. 우상을 섬겨볼까 하는 마음은 결국 뭘 맺느냐? 독을 맺는다. 그 열매를 따 먹으면 죽는다. 그 나무가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뿌리예요. 동양에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보통은 sak초재근 그렇게 말하죠. 뭐 원래는 참초재근이 맞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풀을 베고 뿌리까지 뽑아낸다. 우상을 섬겨볼까 하는 마음은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 그 뿌리를 놔두면 이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자라고 그걸 내버려 두면 결국 독 열매를 맺어요. 그거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는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독이 있는 식물을 심는 행동과 똑같다. 그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거 먹고 결국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끝에서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좀 뭔가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19절로 넘어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19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은 그러면서 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하게 되는지를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29장 1절에서 17절에는 사실은 저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20절에서 28절 뒤쪽에 나오는 저주를 가리키는 것이거나 27장, 28장에서 우리가 한참 살펴봤던 그 복과 저주에 나오는 그 저주의 항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이 속으로 여기 세 번역이 속으로 그랬는데 뭐 이 표현도 나쁘진 않지만 이 히브리 표현은 빌바보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가면서 여기 속으로 자기를 달랜다 그랬는데 이 달랜다라는 데 사용된 단어가 히트바레크라는 단어인데 제가 얼마 전에 주보 칼럼에 축복한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라크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라크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축복한다, 복을 빈다, 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아요? 신명기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면서 자기가 복 받기를 바라면, 기원하면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 돼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복 받기를 축복하면, 그러니까 복 받기를 축복하면서도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 받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복 받겠죠.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축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복을 기원해요. 스스로. 근데 겉으로 안 하고 마음속으로 해요. 마음속으로 야 너는 복 받을 거야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새 번역은 달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붕 뜬 듯한 느낌이에요, 번역이. 근데 무슨 복을 비냐 하면 형통할 걸 복을 빈대요. 형통을 빈대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야 너는 평안할 거야. 샬롬할 거야 라고 자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우상을 섬길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미 독초가 쓴 열매 맺는 뿌리가 자리를 잡았어요. 우상 섬겨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달랜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너 우상 섬기면 저주받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지. 불안해할 거 없어. 괜찮아. 우상 섬겨도 너 평안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새 번역이 번역하지 않은 히브리 원문에 있는 표현이 있어요. 세 개의 단어인데 키 비시리릿 리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새 번역은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번역을 하자면 만일 내가 내 마음을 확고하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풀어 말하자면 내가 고집을 부려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사람 마음속에 뭘 품었다고 그랬어요? 쓴뿌리를 품었어요. 우상 섬기겠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살짝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나는 결단코 우상을 섬기고야 말 거야 라고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축복해요. 우상 섬겨도 괜찮아. 평안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자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사람을 그대로 냅두면,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 우상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을 또는 마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했던 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은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하고야만 한다. 그 사람만 파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섬기겠다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저주받아서 멸망할 거예요.
것이다. 근데 세 번역을 보시면 우리 주보에 실은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우리 주보에 실어놓은 데는 괄호를 빼셨는지 원래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괄호가 쳐져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개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개역을 보니까 세번역하고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세번역 19절을 보시면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요게 이제 세번역이 번역하지 않은 부분인데 개역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놔두면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없고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해갖고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해갖고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대사 중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세번역은 그걸 대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빼서 마치 내레이터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는 대사는 뭐예요?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샬롬. 야, 내 영혼아 평안해라. 하고 자기를 축복하는 내용만 이 사람의 대사고 그 사람을 놔두면 다 망한다는 이건 내레이터의 얘기예요. 근데 개역을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이 세번역에 내레이터가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람 대사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붙잡고 좀 씨름을 했는데 뭐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빼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개역처럼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고 세번역처럼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힘든데 히브리 원문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마른 것을 그 젖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불완전하게 그냥 끝나요. 그럼 마른 거는 뭐고 젖은 건 뭐냐? 이게 좀 애매한데 전반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그 마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젖은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라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바싹 말라 있는 명령을 우상을 섬기는 행동과 태도로 적셔버려요. 그럼 변질되겠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샬롬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세번역은 그걸 아예 따로 빼서 그런 사람은 망한다. 그러니까 저는 세번역의 방식이 더
조금 의역에 가깝게 해놓긴 했지만 세번역의 방식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고대에는 지금처럼 뭐 인용부호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젖은 것을 마른 것으로 멸한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우상을 섬겨도 나는 샬롬을 누릴 수 있어. 이거는 이 악당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이제 모호해지니까 개혁은 그냥 본문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른 것을 젖은 것으로가 악당의 대사가 돼버린 거고, 세번역은 요 내용을 아예 따로 떼갖고 뒤에다가 놓은 거예요. 악당 대사는 그거대로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대사를 내레이터가 하는 말처럼 뒤에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해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거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복 받는다. 축복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해서 복 받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복 받는다? 아니, 복 못 받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저주받아요. 왜요? 축복하는 것과 상관없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행위는 이 원칙에 있어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악행을 하는 악당인데 내가 당신 그 사람 악당인지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악당이 복을 받아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반대로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저주를 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되돌리시잖아요. 이스라엘 저주 안 받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는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하고 같아요.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물론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에는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에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거고,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말에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고개 들어서 저를 보세요. 그러면 고개 숙였던 분이 이렇게 들어서 저를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말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쳐놓은 야 펄럭거려라 제가 말한다고 얘가 펄럭거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면 그게 막 대단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고대 상황에서는 뭐 실제적으로 저주가 행해지기도 하고 효과가 있기도 하고 이러긴 했지만, 신명기가 얘기하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 원리에는 인간의 축복과 저주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뒤에 가서 제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 하면서 제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했던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민수기, 인구계수 하는 부분 하면서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 때문에 저주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시므온은 여전히 그 저주 속에 살고 레위는 그 저주를 벗어나요. 그것이 누군가가 축복하고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은 독초 같아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 독초 뿌리가 생긴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마음속에 사망이 자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랑 똑같아요. 결과는 뻔해요. 파멸이에요. 20절에서 28절은 저주를 말하는데 이 고대 근동 조약에 빠지지 않고 복과 저주 항목이 들어가는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주 항목이 8절인데 정작 저주 자체를 다루는 내용은 2절밖에 안 나와요. 20절, 21절만 저주고요. 나머지 22절에서 28절은 저주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이야기하면서 순종해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 저주 이후로 넘어가요. 조금씩. 이제 신명기 끝에 가면 저주 이후로 더 많이 넘어가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았다. 그럼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걸로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멍청하다고 욕을 먹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요. 자, 그런 사람. 20절에도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21절에도 한 번 또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포괄적인 선언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신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신다.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지워버린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은 연필 쓰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연필을 많이 썼고요. 연필로 이렇게 쓰면은 지우개로 또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이나 신약 배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뭘 쓰냐면 이 양피지 같은 거에다가 잿물로 잉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먹으로 말하자면 고대 근동식의 먹으로 가죽 위에다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지울까요?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고 헝겊 같은 거에다 물 묻혀서 빡빡 문지르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로 지운다라는 뜻은 원래 빡빡 문지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 가죽 위에 써놓은 먹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가죽이 귀하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다 뭘 써놓은 거를 사다가 그걸 빡빡 문질러서 지운 다음에 내가 그걸 이제 새 양피지처럼 만들어서 다시 그 위에 덧쓰는 거예요. 사본학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양피지 위에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 어떤 뭐 광선이나 처리를 하면 이 겉에 써 있는 것 말고 지워버린 예전에 써 있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내요. 그걸 가리키는 명칭이 있었는데 제가 명칭은 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양피지에 그 지금 써 있는 것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발명이 됐고, 그게 사본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었는데, 이 사람이 우상 섬기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빡빡 문질러 지워요. 그러면 그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구원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 무슨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뭐 국가 체제에 반대하고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을 보통은 이제 뭐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에 처하거나 하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그 사람 존재를 아예 없애버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기록도 다 없어져 버리고, 출생 기록도 없어지고, 학교 어디 다니고 어디 다니고 그 기록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공상과학이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21절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신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구별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해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깡패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악당한테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손가락 펴고 자기 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뭐 그런 의미의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딱 찍어놨어요. 거기 점 딱 찍어서 네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다 지켜볼 거야. 왜? 못된 짓 하는지 아닌지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잘하는구나 그거 하려고가 아니고, 야단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렇게 구별해서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멸망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저주와 멸망을 전제로 해서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들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된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서로 묻는데요. 그러면 사정을 아는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라고 대답한 거라.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오 목사님 관련해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 한다 그러면서 했어요. 제가 뇌경색이 온 이후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교육을 아마 저하고 비슷한 또래는 비슷할 것 같은데 주일학교 가면 야 너희들 공산당이 쳐들어가고 총 이렇게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 그러면 총 쏴 죽일 거고 안 믿는다 그러면 풀어줄게. 그럼 어떡할 거야? 그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죽지 뭐 그랬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는 거의 매일 죽음을 생각을 해요. 죽고 싶다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겠다. 낮에 뭐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막 아프거나 이러면 이러다가 내가 갈 수도 있겠다.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러다 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럴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017년도 6월 달에 여기를 이사를 왔고요. 바빠가지고 제 서재도 정리를 다 못하는 상태에서 10월 달에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서재가 거의 이사 왔을 때 당시의 상태 그대로예요. 책도 정리가 안 됐고 제 짐도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몸이 회복되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한순간 죽으면 저기 남아있는 짐들을 우리 가족들이 정리할 텐데 거기에는 나의 어떤 사적인 것들도 있고 남에게 보이기 싫은 것들도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살아서 처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나 죽은 다음에 내 가족이 그걸 정리하면서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요. 뭐라고 하든 뭐라고 욕을 하든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뭐 내가 나 욕하는 거 내가 듣겠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두려워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 생각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불안해져서
무슨 약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황장애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아우 저 바보 같은 것들 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망해 하는 소리를 들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취급을 받을 거래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율법에 대한 책임,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으로 치면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불순종하면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불순종하면 내가 불순종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천국 갈까요? 똑같은 원리라고.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멸망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내 불순종과 무관하게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행동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그 믿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 천국 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게 여기 나오는 이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난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기로 했어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축복해요?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축복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악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축복해요? 나 신앙 고백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자기를 스스로 축복해요. 뭐가 달라요? 언약에는 책임이 따라요. 신앙 고백에는 책임이 따라요. 율법을 지키라는 언약을 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따라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나 신앙 고백했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 2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마지막 절인 29절은 공을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우리가 공을 찰 차례예요. 하나님이 공을 막 드리블 해가지고 골대 앞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공을 패스해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을 차서 골대에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종하실 겁니까? 불순종하실 겁니까?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나 스스로를 축복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따른 결과도 전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고 정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